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최대의 우주의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기적, 이적, 가장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내가 나의 종으로 택해서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었다. 나의 영을 부어주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신적 존재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으로만 보았을 뿐입니다.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천상적인 존재가 지상으로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강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신학에서. 천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메시아,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붙들어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하시겠다. 이방을 얘기하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은 아주 편협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 전쟁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입니다. 보아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구약은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신약은 내가 택한 그 사람을 믿으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천상의 복을, 최대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믿을 때에 죄인이 구원을 얻습니다. 더러운 자가 깨끗한 자가 변합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했던 육적인 인간이 하늘을 사는 하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를 보고 믿는 자만이 신분 변화가 일어나요. 왕이 행차할 때는 시끄럽습니다. 저는 지금 참 아주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 있지요. 서울의 봄. 5.18 사건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내 눈으로 샅샅이 내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 영화를 안 보아도 나는 실상을 본 사람이에요. 그 5.18이 지난 후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제가 근무했던 전라남도 도청을 처음으로 순시하던 그때에 저는 그분의 순시를 준비하는 그러한 팀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가 먹을 관광호텔 그 주변 일대를 반경 1km 이상을 샅샅이 다 정보요원들이 다 체크합니다. 누가 살고 대단합니다. 드디어 도청 앞 광장에 그의 차가 들어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은 이어폰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 없을 때입니다. 귀에 이어폰을 낀 많은 사복 정보 요원들이 군중들 틈에 다 끼어 있어요. 좀 워치합니다. 사람들을 눈여겨봅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는 살벌합니다. 왕의 행차다. 왕이시다. 우리 사극에도 보면 그렇죠. 물러거라. 엎드려라. 감히 얼굴을 들고 왕의 행차를 바라다 볼 수 없습니다. 다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왕들의 나타나는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외치고 소리를 높이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진정한 왕이 오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왕이 오셨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말의 먹이통에 들어 누워서 오셨어요. 먹잇감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합니다. 주님을 먹는 자,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그 자만이 하늘의 사람으로 격상됩니다. 만왕의 왕이 오실 때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온 세상 다 잠자고 있던 고요한 밤에. 그러나 그 비밀을 알게 하심을 받은 천하지만, 비록 신분은 천하지만 마음이 순결한 자들, 목자들은 그 소식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어요.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세요. 아니하며 아니하고 4절에도 아니하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아니하며입니다. 이분은 다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의 겸손한 종, 말 구유에서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여러분, 왕들, 황제들은 다 어마어마한 말들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신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세요. 겸손한 하나님의 종. 그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동시에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입니다. 사람들은 상한 갈대는 꺾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은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천한 여인들 버리지 않으셨어요. 3번씩이나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평생 좋은 일 한 번도 하지 않고 강도질만 일삼던 그 강도에게도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온 여인에게도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다 죄인들입니다.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일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세리일지라도, 가늠한 여인일지라도, 가늠한 여인은요, 자기 자의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한 행위도 문제이지만 끌려 나온 방식도요, 사람들에게 끌려서 주님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끌려 나온 자에게도. 우리 주님은 일평생 곤욕을 당하셨어요. 일평생 핍박당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십자가에 그 복음이 쇠하지 아니하여 사라지지 않아요. 섬들까지도, 섬 끝까지도,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서 5절부터 택하신 종 그리스도 예수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이 5절부터 오늘 본문 끝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언약신학, 계약신학에서는 구속언약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양자 간에 죄인들을,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언약을,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내 능력으로 채워서 내 백성을 하겠다는 나의 언약을 너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내가 이루겠다. 그리하여 너를 내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소경들, 그 소경들의 눈을 밝히고 죄와 사망의 깊은 함정 속에 갇혀있는 자들, 그들에게 해방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언약하신 것이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 때가 이르러서 성취돼서 우리 주님이 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죄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요셉과 관계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율법 아래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근심 걱정하고 소망 없어 하는 자들, 그들을 죄를 대신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그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 죄인의 모습으로 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요셉의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왕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2장 6절 5절 이하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주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기독교에만 이 사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신교, 이슬람, 인간 세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라신이. 범신론, 불교, 천지를 창조한 신이 없어요. 천지 자체가 신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에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 죄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괘씸하다고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해요. 수양해라, 너희가 선을 행해라, 도를 닦아라.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을 섬기셨다. 왕이 오셨다. 왕이 죽으셨다. 천민들을 위해서. 이사야서 9장 7절 끝부분 봅시다. 누가 이루신 겁니까? 이 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이 사랑 전하며
또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항상 종으로 오신,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나 이제부터는 종으로 섬기는 생애를 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여생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서원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주님 오신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믿으라.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들어가게 된 저희들,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